주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의식주를 놓고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왜 의식주를 놓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냐면 의식주의 주체가 나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입히시고 먹일 것인데 이게 믿어져 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여기에 매이는 거죠.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 메시지입니다. 사단의 전략. 그래서 사단에게 당하는 전략의 주체가 뭐냐면 나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정한 나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 진짜 내가 있어요. 그죠? 진짜 나는 내가 나를 모르는 나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통해 찾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진짜 나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결국은 다 공이라, 공, 껍데기라. 가장 중요한 것은 안 보이는 그곳에 나도 모르게 불신앙 속에 있는 나입니다. 의식주를 놓고 염려하지 말라는 네 중심, 네 기준에 자꾸 빠져나오란 말이거든요. 어디에 집중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본 문제 흑암, 근본 문제 상처, 근본 문제 불신앙,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는 필요한 것이야. 보좌의 축복. 그 통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 줄 알고 그 필요한 게 너의 것이 되어지는 통로를 알아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돈이 필요하고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응답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그 수단 통로가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로 풍성해지시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발견되어지셔야 돼요. 진짜 나를 찾으셔야 돼요. 이 축복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제 찾아지냐면요, 예배 때 찾아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는 통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찬양이 자꾸 성공이 찬양되지 말고, 해결이 찬양되지 말고, 성취 달성이 찬양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찬양이 되어지시면요,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삶에 진짜 기도가 되어진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의 방향으로 보여지는 기도가 되어진다.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오직 성령을 통해서 권능받고 증인되어지게 돼요. 이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영적 상태, 하나님이 나의 찬양이 되어지는 나의 상태,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를 누릴 수 있는 나의 상태. 그죠? 여러분들이 예배 때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예배가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인생의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로 회복되어진다면 이게 여러분 인생의 어마어마한 시스템이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반대로 예배라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에 와서요, 찬양이 안 돼, 기도가 안 돼, 말씀이 안 들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통로인 예배라는 것이 나에게 굉장히 틀리게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체질되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예배는 다 참여하는데 왜 안 될까? 말씀을 듣고 예배 참여하는 게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예배라는 응답의 장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찬양이 되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진짜 내 영이 하나님이 찬양되어지는 그 상태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기도를 한다 안 한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지금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 못하는 상태인지,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인지 안 되어지는 상태인지, 그 나를 찾으셔야 된다니까요. 몰라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눈 감고 우리가 하는 그게 기도가 아닐 수 있거든. 진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방향이 보여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누려지는 이게 기도잖아요. 기도하면서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근심 걱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오늘 하루도 내가 힘내서 뛰어야지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어지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이 상태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거예요. 뭐 하는 시간에? 예배 시간에 제일 집중하기 좋거든. 그래서 가장 응답이 되느냐, 가장 사단에게 속는 종교가 되느냐, 예배 시간 결정되어지잖아요. 이 안에도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종교가 들어올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셔서 우리는 무엇이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 다 전도자들의 고백 아닙니까? 이 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이 길에 나를 찾으셔야 돼요. 반대로 말하면 다른 것으로는 절대 진짜 내가 안 찾아지는 거지.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 나의 복음 되어지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각인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각인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각인되어지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비밀과 영적인 축복, 구원의 비밀, 그 비밀을 통한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지셔야 됩니다. 비밀이에요, 비밀. 그렇죠? 언뜻 보면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언뜻 보면 놓치기 쉽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지나치기 쉽고 구원의 비밀, 그 구원 속에 있는 영적인 축복, 이 비밀을 알면 알수록 드러나는 영적인 축복,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이 내게 자꾸 각인되어지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영적인 비밀, 영적인 사실, 무엇으로요? 자꾸 보이는 사람, 현상, 일어나는 사건 가지고 기준 삼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세요. 구원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고 흠없게 되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흠없다 하시는데 그 속에 있는 나를 찾는 겁니다. 진짜 이게 여러분의 비밀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보세요, 딱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나 개인의 정체성 나타난다니까요. 이게 능력으로. 나를 찾는 게 능력이라. 그죠? 여기서 나오는 나의 자신감, 자부심, 자긍심, 그게 참된 나거든. 구원의 비밀. 그러면서 어제 말씀드렸던 칼빈의 5대 교리, 그죠? 칼빈의 5대 교리 그 5가지 요약된 핵심 교리만 딱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세요. 전적 타락, 제한된 구속, 불광력적인 은혜, 구속, 성도의 견인.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각인되어지는 겁니다. 계속 타락되어진 나, 소망 없는 나,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은혜, 응대, 하나님의 제한된 선택, 구속, 불광력적인 은혜,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 견인. 그러면서 구원의 서정,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축복, 완전한 계획 속에 성부 하나님, 그 일을 진행하신 성자 하나님, 이것을 완성해서 성취하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믿어지게, 깨닫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이끄시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사역, 그 속에 있는 구원의 비밀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나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각인의 제일 좋은 비밀은 뭐라고요? 집중이에요. 집중.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메시지를 자꾸 정리하셔가지고 내게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정리하셔가지고 그걸로 여러분이 자꾸 집중하시라니까요. 그게 그냥 집중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에 집중이잖아. 영적인 건 놓고 그때 여러분에게 탁 뭔가 심겨지면, 각인되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구원으로 뭔가 다 보여지는, 정리되어져 버리는 그게 여러분에게 나와야 된다니까. 구원의 비밀로 여러분들은 각인시키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길. 각인시키는 방법 무엇으로?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집중을 통해 각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집중이라는 이 방법을 가지고 무엇을 체험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져야 돼요. 각인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뭐 방법, 집중이라고 해서 내가 막 집중했더니 사실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우리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 뭔가 집중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내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기도, 집중이라는 나의 비밀, 나의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찾는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것으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질 만큼 나의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믿어지고 누려져서 내가 자꾸 안 보여져야 돼요. 그죠? 내가 12가지 저 사단의 속임의 주체라니까요, 여러분. 그죠? 내가 살아서 자꾸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요? 24시 이것으로 내가 누림이 되어질 만큼, 그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는 겁니다. 회복도 뭐 성공도 갖춰지는 것도 희한하게, 그런데 그 자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사실은 왕이 필요 없단 말이거든. 완전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나를 건져달라는 게 아니라니까. 이것도 푸른 초장이라.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으로 끝나버린 나의 인생.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늘 갈구하던 사울에게 왕의 자리를 준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진짜 왕의 자리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머리를 쏘도 잘 써야 된다니까. 진짜 얻으려면 하나님 것으로 우리가 들어가 버려야 돼. 하나님의 것 속에서 내가 발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의 목자시니까. 그런데 오히려 거기에 하나님은 부어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진 이 비밀을 가진 응답의 증인들, 첫 번째로 다윗이 받은 세 가지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니까 다윗에게 어떤 응답이 왔느냐? 오직, 유일, 재창조의 응답이 왔습니다. 다윗이 받은 오직의 응답은 뭐냐면 자신이 하는 일 속에서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이 올 수 있는 것들이 발견되어졌어요. 어떤 대단한 것 속에서 우리가 뭐가 발견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처해 있는 상황, 거기서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 오직이 감춰져 있다니까요. 어제도 잠깐 말씀 안 드렸습니까? 똑같은 목동이라. 어떤 목동들은 시간이 많아서 늘 나무 그늘 밑에 햇빛 피해서 나중에 해가 저물어서 양을 데리고 갈 그 시간만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때우지만요. 다윗은 대단한 일을 통해서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고 저 골리앗을 이길 기능이 준비되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목동이 이래서 다윗은 무엇을요? 그 하는 일 속에서 시편 73편 기록되어질 만큼 많은 찬양과 많은 글과 많은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이 개인의 비밀이 있었다니까요. 이게 다윗이 받은 오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 있냐면 큰 일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하는 일, 작은 일, 또 할 수 있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왜? 할 수 있는 일, 되어지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것이 발견되어진다니까요. 우리는 일단은 뭐 힘없고 말씀대로 바꾸어 보려 하거든. 그죠? 갱신해 보려 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 그 일 속에서 하고 있는 일, 되어지는 일,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이 감추어놓은 오직의 응답을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복음을 누리는 일이고 전도할 수 있는 일로 보여져야 돼요. 내가 이거 해가지고 조금 회복해가지고 막 딴 거 이거 해서 내가 전도 본격적으로 해야지. 틀렸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속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목동이 알아주지 않는 직업이 된다니까요. 근데 다윗은 거기서 전 세계 이 복음이 세계화되어지는 그 기능이 준비되어졌어요.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그 일, 그 현장이 완전한 현장입니다. 그 능부터 우리가 열려지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있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찬양되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이 준비되니까 기능이 준비되어졌어요. 내가 양을 지키고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이 일이 찬양하다 보니까 행복하고 즐겁고 집중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능, 나중에 저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는 나의 기능이 딱 준비되어진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속에서 나의 오직이 발견되어지다 보니까 무엇이 오느냐?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무엇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으로 내가 발견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유일성의 응답을 보느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늘 그래왔듯이 속는 그 상태 속에 있느냐 아닙니까?
오늘 진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으로 내가 발견되어지냐에 따라서 오늘 일어나는 일이 유일성의 응답이 찾아지는 사건이 될 수 있고, 늘 그래왔듯이 거기서 똑같이 내 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근본적인 불신앙, 상처, 그래 딱 잡혀있는 올무 틀 속에 있는 그 나로 반응되어지느냐 차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예배하는 시간이 성령이 임하는 찬양이 될 수 있는 시간이라면, 하나님이 찬양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증인되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기는 사건, 어떤 목자라는 이 일을 통해서 최고의 기능이 준비되어지는,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에는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악신 들린 사울에게 붙었던 악령이 다윗의 수금을 통해 떠나가야 상쾌하여 치료되어지는 이런 기쁜 일이, 이런 성령의 역사가, 악령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유일성의 증거로 다윗에게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 인생의 재창조의 비밀이 일어나는 겁니다.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재창조되어지는 거예요. 14대 사사가 해결하지 못했던 저 블레셋이라는 시대의 문제, 이스라엘의 문제, 다윗 때에 해결되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성전 건축이라는 시대의 응답이 다윗을 통해서 완벽하게 준비되어지는 이런 비밀, 재창조입니다. 그죠?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거든. 근데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완벽한 응답과 준비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재창조의 비밀. 다윗이 누렸던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나의 복음이 되어졌던 다윗. 초대교회가 나의 복음이 되어졌더니 일어나는 세 가지 응답.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다 각인되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이 복음이 오직으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복음의 오직. 복음이 오직 되어진단 말은 이 복음 때문에 이유, 변명, 핑계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걸어도 되는 가치가 초대교회 제자들에게는 계속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생을 걸어버려요. 그 전술책 무협지 이런 데 보니까는 절벽을 등지고 있는 적군에게는 덤비는 게 아니래요. 생을 걸었다는 거지. 제일 무서운 게 죽자 사자 덤비는 사람이 제일 무섭거든. 생을 걸었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죄로. 복음이 오직 되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응답. 나의 복음이 되어진 초대교회, 일에 대한 오직. 일이 수고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과 이런 것이 아니라 일이 뭡니까? 정말 이 복음을 체험하고 누려지는 행복한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일이 단순히 잘한다 못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자꾸 현장에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전도의 응답. 그래서 일이 된다 안 된다 이전에 이 일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체험되어지다 보니까 내가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내 영이. 그죠? 오늘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현장 속에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꾸 발견되어지다 보면 일 때문에 피곤하고 일 때문에 자꾸 머리가 아프고 염려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내가 자꾸 산다니까요. 일에 대한 오직. 초대교회, 나의 복음이 되어져 버린 초대교회에 온 응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미래 오직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염려, 걱정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염려, 걱정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지다 보면 염려, 걱정 해결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발견되어지고 확인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내가 알고 있으니까, 알게 되어지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가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염려하고 걱정 안 하면 바보예요. 걱정이라도 하고 염려라도 해야지 먹고 살지. 밥이라도 안 굶지. 그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미래에 대한 오직. 초대교회 응답으로
오게 되어진 거죠. 초대교회 유일성의 응답. 어떤 응답? 초대교회 하나님의 나라라는 유일성의 응답이 나의 복음으로 각인되어진 초대교회 성도 제자들에게 계속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 배경이 하늘 보좌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배경이 하나님의 보좌가 배경이란 말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제일 잘한 게 무엇이냐? 이 유일성의 응답을 기준 삼고 이 유일성의 응답을 날마다 확인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보좌 배경이 임하는 것을 매일 일 사건 속에 확인했어요. 그것이 보여질 때까지 무엇을 잘했냐면 초대교회는 언약 잡고 기다리는 걸 잘했어요. 기다리다가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구나라는 게 보여지면 그거 놓고 생을 걸고 올인 도전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교권도 정치도 문화도 초대교회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여러분의 응답이 딱 내 응답으로 발견되어지시라니까요. 무엇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비밀,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 구원의 비밀, 그것이 어떤 능력인지를 매일매일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뭐가 가장 중요하냐? 여러분 자신이 가장 중요해요. 일을 한다 안 한다 이전에 나를 내가 지키고 나를 내가 찾지 못하면요, 일하러 나가면 이 속에 빠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나를 지켜야 돼. 진짜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여러분 하는 것 동안 계속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나를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고 누리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언약 잡고 축복하는 게 중요하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렘넌트요, 전도자요, 시대의 주역이요, 나는 현장과 시대의 재앙을 막을 유일한 전도자다. 내가 나를 축복하고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그게 가장 중요하대요. 내가 나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나를 지키지 못하면 일해버리면 일에 빠져버린다니까요. 나를 지키지 못했는데 사람 만났다 사람한테 영향받아 버린다니까요. 일 만났다 일 속에 당연히 걱정, 염려, 두려움에 잡힐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을 찾으시고 발견되어진 찾아진 나를 여러분들은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나에게 약속하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확인하시라니까요. 진짜 전도자, 진짜 하나님의 자녀, 진짜 나를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걸 확인하세요. 언제까지요? 그게 진짜 맞구나 보여질 때까지. 그래서 그거 보여지면 본격적으로 여러분 삶이 도전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진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전도자의 걸음, 여기에 내가 올인되어지고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거죠. 도전. 여러분들이 진짜 이 영적인 그 복음을 확인하세요. 확인되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서 확인되어지고 보여지면 거기에 본격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자꾸 계산하는 수준, 걱정하는 수준, 두려워하는 수준, 그래가지고는 재앙 못 막아요. 그죠? 올인돼 버려야 된다니까. 올인할 수 있는 그 가치가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 예배의 비밀 가지고 이 기다림 속에 우리가 나를 찾는 거죠. 보여질 때까지 집중하세요.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떤 응답이? 초대교회의 재창조의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재창조의 응답? 초대교회 수준, 능력, 실력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시간표가 왔어요. 재창조. 그죠? 지금 우리의 형편,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적 수준 이런 것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재창조의 응답이 초대교회에 왔다니까요. 절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시간표 왔습니다. 안 보여지면 못해요. 그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진짜 세계복음화의 축복의 유일한 일이다. 이게 안 보여지면 일이 안 누려진다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세뇌시키고 주입을 해도, 그죠? 그 세뇌를 통해, 주입을 통해 진짜 그게 보여져 버려야 그때부터 일이 누려지는 거지. 절대 못 보던 게 보여지는 시간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절대 갈 수 없는 곳을 가는 시간표. 이런 재창조의 응답이 왔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못 가던 곳을 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받았다면
이 복음이 나를 통해 확산되어지는, 이게 확인되고 체험되지 않으면 자꾸 여러분 쳇바퀴처럼 무기력 속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복음 가진 자는 반드시 전도의 응답이 누려지고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계속 내가 살아나요. 근데 보세요. 가지 못하는데 뭐, 보지 못하는데, 할 수 없는데 뭐. 우리가 누려야 될 세계복음화의 전도자의 걸음. 이 응답들이 뭐냐면 전도자의 방법이었습니다. 전도자가 아니라면 이 방법대로 우리가 인도받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전도자라면 전도자의 방법은 이대로 가시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전체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 강단 메시지입니다. 이 비밀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현장 보니까는 뭐요? 전체를 살리는 선교사 말씀 주셨죠. 전도자의 방법을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고 이 방법 속에서 날마다 무엇을 찾냐면 전체를 보는 응답, 메시지 방향, 흐름 보셔야 돼요. 그래놓고 나를 찾는 강단, 강단 속의 응답, 그게 나를 발견하는 거거든. 강단 메시지, 현장. 이 새 응답, 새 시간표를 날마다 여러분이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정리한 그거 갖고 집중하는 수밖에 각인을 바꾸는 길은 없어요. 그죠? 전체 메시지, 강단 메시지, 현장 메시지를 여러분 수준과 높이에 맞게 딱 정리하셔가지고 매일 그것에 여러분 집중하시라니까요. 그때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각인되어진다니까요. 딴 거에 여러분들 시간 할애하고 딴 거에 헛수고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각인되어지는 그것에 여러분의 삶과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시라니까요. 왜? 가장 가치 있는 거니까. 그것만 사실은 또 되어지는 거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이 속에서 참된 나를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시는 현장, 가정, 가문 증인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복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응답, 이 응답의 증인으로 한 주간 현장마다 세워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완전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주신 말씀 방법 속에 자신을 발견하고 응답의 증인으로 세워질 시대 현장의 증인들,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